4월 21일 수요일 저녁 기도회를 시작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찬양할 노래처럼 우리가 혼자가 아니라 누군가에게 말할 수 있는 존재, 또 친구가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 기쁨이고 감사입니다. 대면으로 또 비대면으로 함께 하신 주님께 감사하면서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다하려라 힘차게 믿음으로 고백하시겠습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다하려라 슬픈 마음 있을 때에라도 주 예수께 다시 한 번 더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예수 앞에 다하려라 슬픈 마음 있을 때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하려라 주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다하려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하려라 주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에 주 예수 앞에 다하려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하려라 주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다하려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하려라 주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주 예수 앞에 후렴 주 예수 앞에 다하려라 주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 우리 3절 4절 한 번 더 하겠습니다.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에 주 예수 앞에 다하려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하려라 주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다하려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하려라 주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주 예수 앞에 다하려라 주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하려라 주의 친구니 무엇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주 예수 앞에,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는 하나님,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시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나의 몸과 마음 주를 갈망하며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는 말,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시니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하나님이시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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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나의 몸과 마음 주를 갈망하며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는 말,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빛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시니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할렐루야.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다시 한 번 더 고백할 때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은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대말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우리의 사랑의 고백을 함께합니다.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온 맘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 아멘.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대말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우리 하나님을 아버지를 향하여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온 맘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기다림. 우리의 목소리를 높여서 마음과 정성을 다해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온 맘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온 맘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고 우리의 힘과 능력이심을 감사합니다. 이 밤에 김근수 목사님을 통하여 말씀이 선포될 때에 또 사흘 한 달 동안 우리 당부 하나님 복음의 메시지가 선포되고 있는데 하나님의 크신 사랑의 말씀의 능력으로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하며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성령의 은혜로 충만하게 임하여 주옵소서.
주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 시간 함께 말씀을 기대하고 기도 시간에 주의 성령이 충만히 임재하도록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 우리가 마음속에 근심이 있고 염려와 아픔이 있을 때 무엇이든 주께 아뢰라 하신 주님, 이 밤에 주의 말씀 앞에 나아갑니다. 주여 말씀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서울영동교회 모든 성도들이 복음의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의 기도 가운데 성령의 임재하심이 충만히 임하게 도와주옵시고, 그리하여서 그 기도를 통하여 일하시는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저희가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며 또한 하나님께 모든 걸 의지하며 이 시간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여러 가지 문제와 환경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아뢰는 이 시간 가운데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또한 응답하여 주시며, 또한 무엇보다 하나님의 그 영광이 될 수 있도록 처음부터 끝까지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여호수아 1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320페이지쯤 되는데요. 여호수아 1장 1절부터 9절까지 우리 교도 가시고 마지막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 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는 살아가면서 자주 두려움을 느낍니다. 언제가 가장 두려움을 많이 느끼게 될까요?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겠지만 아마도 선택의 기로에 섰을 때 두려움을 가장 많이 느끼지 않을까 싶습니다. 무언가를 선택해야만 하는 그런 상황에 몰리게 될 때, 그리고 그 선택에 인한 결과를 예측할 수 없을 때가 가장 두려울 겁니다. 또한 내가 바라는 결과가 있는데 내가 하는 선택이 그 결과로 반드시 이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걸 알게 될 때도 그 이후에 오는 여러 가지 영향력들 때문에 두려울 것입니다. 특히 선택의 지점에서 주어지는 이 두려움은 사실은 생존과 연계되어 있습니다. 잘 되어야 하는 것, 그리고 좋은 결과로 나타나야 하는 것, 사실 생존과 관계된 선택이고 또한 그로 인해 발생하는 두려움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이 생존과 관계된 두려움이기 때문에 이 두려움을 무조건 피하고 싶다고 또한 회피하고 싶다고 다 되는 것이 아닙니다. 간혹 이런 분들이 있죠. 난 두렵지 않아. 전혀 두려울 것이 없어. 두려움을 느끼지 못한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어쩌면 너무 두렵기 때문에 그걸 무마하려는 그런 생각들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겪어야 하는 두려움, 피해갈 수 없는 두려움이라면 이 두려움 가운데 우리가 이겨내고 통과해야만 할 겁니다.
오늘 여호수아는 그 두려움 앞에 서 있습니다. 피할 수 없는 두려움이기 때문에 통과를 해야만 하고요. 또한 이 두려움을 반드시 이겨내야만 그 다음 일을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여호수아가 처음부터 강하고 담대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서를 보면 그런 뉘앙스가 물씬 풍기기 때문인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에 비슷한 뉘앙스를 가진 단어가 반복적으로 등장하는데요. 강하고 담대하라. 놀라지 말며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여호수아에게 주셨을까요? 뒤집어 보면 지금 여호수아가 강하고 담대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상황 때문에 두려워하고 놀라고 있기 때문인 거죠. 여호수아가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이렇게 놀라움에 또한 두려움 가운데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리고 이 두려움 때문에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고 있는 이 두려움이 어떤 두려움일까요? 그 이유를 한 3가지 정도 볼 수 있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모세의 부재였습니다. 즉 모세가 없었다라는 거죠. 1절을 보면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는 모세였습니다. 1년도, 2년도 아니고 40여 년간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지도자는 단 한 명 모세밖에 없었습니다. 모든 백성에게 지도자는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모세밖에 없었습니다. 모세와 더불어서 10가지 재앙을 경험했고요. 모세와 더불어서 홍해를 건넜고 모세와 더불어서 40년의 광야 생활을 견뎌냈습니다. 이 40여 년의 세월은 모세의 지도 아래 모세의 스타일에 맞춰서 어쩌면 잘 세팅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바로 앞에 있는 신명기 마지막 장 34장은 무려 이 한 장 전체를 모세의 죽음으로 기록하고 있는데요.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없었다. 또한 모세가 여호와를 대면하여 알던 자였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죠. 즉 어마어마한 기록을 성경은 하고 있습니다. 아무도 하나님을 직접 보고 대면할 수 없었을 때 모세는 하나님과 대면하여서 마치 친구처럼 지내던 사람이었던 겁니다. 성도 여러분, 새로운 일을 시작했을 때, 새로운 업무를 했을 때 제일 부담스러울 때가 언제이시던가요? 교회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능력이 없을 때일까요? 내가 할 수 없을 것 같을 때, 물론 그런 두려움도 있겠지만 어쩌면 나 앞선 이 선임이, 나 앞에 있던 사람이 너무너무 일을 잘했을 때가 어쩌면 가장 두려울 때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아무리 잘한다고 해서 표도 나지도 않고 뭘 해도 부담스럽기 때문인 거죠. 여호수아의 입장에서 모세의 뒷자리는 이렇게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특히 모세를 두고 성경은 여호와의 종이다, 여호와의 종이다라고 반복해서 말할 정도로 즉 하나님 오른편에서 계속해서 사역을 하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모세가 부담스러운 건, 특히 모세의 부재가 부담스러운 건 우리 여호수아뿐만 아니라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이 백성들이 말을 듣고 안 듣고를 떠나서 40여 년을 같이 함께 지지고 볶았던 그 사이인데 하루아침에 리더가 사라지니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었겠죠. 그리고 상대적으로 어린 리더가 세워지니 아마도 쉽게 받아들이지는 못했을 겁니다. 어쩌면 상상하기로는, 추측하기로는 백성들이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 수도 있습니다. 여호수아 선생님, 아직 어리고 경험이 없으셔서 잘 몰라서 그러시는 것 같은데 우리 모세 선생님 때는 그렇게 안 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 모세는 카리스마도 있었지만 때로는 조용한 성격이었기도 했고, 또한 그 리더십을 통해서 우리가 여기까지 무사히 온 거 아니겠습니까? 모세 참 대단했습니다. 계속해서 이 옛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백성들 입장에서도 리더가 바뀌는 게 쉽지 않은 거죠. 이런 상황에서 여호수아에겐 모세가 사라진 그 자리, 빈자리만큼 두려움이 가득 채우고 자리 잡을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여호수아가 가졌던 또한 두려움 두 번째는요,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한다는 부담감 때문입니다.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백성을 출애굽시키시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간다라고 해놓고선 정작 가나안 땅 앞에 도착했을 때 모세는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가나안을 얻지도 못하고 다음 지도자인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 정복에 나서야만 했는데요. 신명기 31장 7절과 8절에서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세가 여호수아를 불러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에게 이르되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그 땅을 차지하게 하라. 그리하면 여호와 그가 내 앞에서 가시며 너와 함께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이렇게 말하죠. 여호수아 자신이 먼저 나서서 제가 가나안 땅 점령하겠습니다, 제가 이런 임무를 잘 맡아서 해보겠습니다 한 것도 아닙니다. 그 땅을 차지하게 하라, 모세가 이어준 명령이고요. 특별히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점잖게 내가 널 후계자로 세웠으니 네 생각은 어떠냐라고 물어본 적도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모세가 가나안 땅 내가 다 마무리할 테니까 나중에 네가 들어가면 된다, 이것도 아니었습니다. 즉 후계자가 되고 보니 너무나 큰 부담감이 있었던 거죠. 어쩌면 여호수아 입장에선 모세는 그냥 가나안 땅을 향해서 이 백성들을 이끌고 가기만 하면 되는데 정작 본인은 이 백성을 데리고 다시 전쟁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니 큰 부담감이 되었던 겁니다. 정말 중요한 프로젝트, 일을 진행할 때 옆에서 서브로 도움을 주는 것과 그 일의 전체 책임을 지는 리더가 되는 것은 정말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우리가 흔히 어르신들께서 바둑이나 장기를 두면 옆에서 훈수를 둔다라고 하죠. 훈수를 두는 분들은 옆에서 집이 어떻게 그려지는지, 또한 길이 어떻게 나가는지 너무나 잘 아십니다. 그래서 옆에서 훈수를 두시면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해야지 말씀은 하시는데 정작 본인이 주인공이 되어서 장기를 하고 바둑을 하게 되면 정작 집이 그려지지도 않고 길도 보이지도 않는 겁니다. 여호수아가 모세 옆에서 어쩌면 이런저런 이야기를 참 많이 했을 수도 있겠지만 정작 본인이 모세 입장에 되어서 그 자리에서 진두지휘를 하려니 쉽지가 않은 겁니다. 더구나 그냥 인도에 나가는 것도 아니고 전쟁을 해야 된다. 정말 심각한 상황이 되었던 거죠. 그래서 어쩌면 여호수아는 두려움 속에 빠져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여호수아가 두려움을 느낀 세 번째 이유는 백성들 때문입니다. 방금 읽은 신명기 말씀에는 너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라고 동일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아마도 1차적으로는 백성들이 너무나 많아서 부담이 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추측하건대 대략 최소 200만 명, 정말 많게는 400만 명이 되지 않았을까라고 대부분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즉 최소 200만 명 이상의 이 백성들을 이끌어야 한다라는 부담감이 작용했을 겁니다. 또 하나는 이 사람들 데리고 무엇을 해야 하냐면 그냥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전투를 해야 된다라는 부담이 있었던 것이죠. 이제 아직 요단강을 건너기 전이기 때문에 어떻게 일이 일어날지도 모르고 있고, 또한 만약에 점령을 해야 된다면 전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부담감도 만만치 않았을 겁니다. 특히 사람들 훈련도 전혀 받지 않았습니다. 훈련도 받지 않은 사람들이 칼도 제대로 못 잡아봤는데 이들을 데리고 전투를 한다는 건 어쩌면 여호수아 입장에서는 아까운 생명, 사지로 모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이 백성들 때문에 라는 이 말에는 이 백성들의 많은 숫자도 분명 영향을 미쳤을 것이고, 또한 전쟁을 모르는 이 백성들을 데리고 가야 된다는 것도 있겠지만 사실은 또 다른 큰 의미가 있습니다. 바로 이들은 불순종의 백성들이었습니다. 여호수아가 두려움에 사로잡힌 건 전쟁을 못하는 수많은 백성을 데리고 가야 한다라는 것보다 사실은 말을 듣지 않는 불순종의 백성들을 데리고 전쟁하며 이끌어 가야 된다라는 그 큰 부담감과 두려움에 사로잡힌 것이죠.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시고 만나를 먹이시며 또한 불기둥,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또한 여러 가지 이적으로 그들에게 보이셨지만 그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불순종했습니다. 광야의 이야기, 한마디로 불순종의 역사입니다. 여호수아는 이 이야기를 전해 들은 사람이 아니라 모세 바로 옆에서 직접 본인의 두 눈으로 바라본 사람입니다. 즉 불순종의 1세대 사람들은 여러 가지 결과 가운데 죽게 되었고, 또한 2세대 사람들을 데리고 들어간다라고 하지만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하기도 하죠. 사람은 잘 변하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도 하는데요, 그 사람이 그 사람인 것 같습니다. 불순종의 1세대가 모세를 죽이려고 했듯이 어쩌면 2세대도 여호수아를 죽이려고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이 백성을 데리고 가나안 땅에 전쟁을 하러 들어가야 된다. 여호수아는 두려울 수밖에 없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어쩌면 이 여호수아의 두려움은 그냥 단순한 두려움이 아니라
죽음과 비슷한 두려움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냥 일을 하다 생긴 두려움이라면 일을 그만둬야 될 수도 있겠지만 이 여호수아가 가진 두려움은 목숨을 내놓아야 하는 두려움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여호수아는 지도자 모세가 없이도 백성을 일으켜 세워서 다시 가나안 땅으로 향해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이 땅을 차지해야만 합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여호수아와 같은 상황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도 이런 두려움 속에 사로잡힌 계신 분들이 분명히 있을 것이고요. 또한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지금은 괜찮다, 지금은 평안하다라고 할지도 모르겠지만 우리의 인생은 또한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기에 하나님께서 또한 허락하신다면 또한 우리도 두려움 속에 사로잡혀서 여러 가지 상황과 문제 속에 빠져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듯 여호수아와 같은 상황 속에 우리가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 가운데 우리에게 알려주는 두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하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즉 하나님께서 싸우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가나안 땅을 차지하라, 점령하라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런데 여호수아 전체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투를 마치 하는 것 같아 보이지만 사실은 전투 장면은 거의 나타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땅을 그냥 차지했을 뿐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점령하시고 하나님이 가나안 사람들과 싸우십니다. 이런 뉘앙스가 오늘 본문에서도 여러 번 반복이 됩니다. 2절 마지막에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너네가 들어가서 싸워라, 이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는 땅으로 가라 라고 반복합니다. 이어지는 3절에서도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전투를 해서 쟁취해라, 이런 뉘앙스 사실은 없습니다. 싸워서 이겨라, 이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주셨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특히 주었노니 라고 말하는 이 말은 과거형입니다. 즉 좀 이상하죠. 우리가 전쟁을 해서 이 땅을 차지해야 될 것만 같은데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미 다 해결해 놓으시고 주었다라고 이미 말씀을 하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또한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싸워서 차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전쟁을 하시고 승리하셔서 우리에게 또한 그들에게 주었다라는 겁니다. 여호수아는 이 말씀을 받고 아마 고민이 처음에는 좀 많았을 겁니다. 현실적으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라고 해도 귀에 잘 들리지 않죠. 우리도 생각해 보면 굉장히 어려운 상황, 여호수아처럼 두려움에 사로잡힌 상황 속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눈에 잘 들어오지 않습니다. 기도를 해도 기도가 어떤 기도를 해야 될지도 잘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보다 여러 가지 현실, 문제, 상황 속에 계속해서 귀를 기울이게 되면, 그리고 그곳에 시선을 두게 되면 앞으로도 영원히 하나님의 말씀은 들리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두렵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율법책을 묵상하는 과정을 계속해서 가졌을 겁니다. 즉 모세를 통해 주어진 율법을 책을 통해서 아마 비슷한 상황 본인도 경험해 봤기 때문에 찾아보고 찾아봤을 겁니다. 본인이 머릿속에서, 기억력 속에서 40여 전의 일을 생각해 볼 수도 있겠지만 그때 모세는 어떠했을까? 즉 이와 동일한 요단강을 곧 건너야 되는데 이와 동일한 홍해를 건너는 장면에서는 모세는 어떻게 했을까를 분명히 찾아봤을 겁니다. 과연 모세는 어떻게 했을까요? 과연 모세는 그 순간 어떤 대처를 했을까요? 여호수아는 그 부분을 찾아보는 거죠. 그런데 이 모세의 모습을 보고 여호수아는 깨닫습니다. 모세가 한 것이 무엇일까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모세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백성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죠.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홍해 앞에서 이 말을 할 뿐입니다. 모세가 홍해를 건너는 상황도 사실은 지금 여호수아와 지금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어쩌면 그때 그 당시 홍해를 건너는 그 당시 상황이 더 심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앞으로는 홍해가, 뒤로는 애굽의 병사들이 죽이려고 달려들고 있는데 그 상황에서 싸우자거나 바다로 뛰어든다는 행동 하나 없이 오로지 가만히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바라보는 것, 이것이 모세가 취했던 행동인 것입니다. 이런 믿음 어디서 나왔을까? 바로 하나님께서 하신다라는 걸 깨닫는 자만이 이런 행동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호수아도 이것을 깨닫고 이와 앞으로 향해 나아갔을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이 문제들 가운데 해결할 때 마치 여러분들이 해 나가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하신다라는 걸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을 해야 됩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가장 버려야 될 점이 내가 해야 한다라는 강박을 반드시 버려야 됩니다. 물론 우리의 신앙은 우리가 의지적이면 내가 무엇을 하는 것을 통해서 신앙의 성장이 있음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무엇을 해야 한다는 것에 관심을 많이 가지게 되고 또한 거기에 우리가 개연성이 빠지기 시작하면 언젠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 능력으로 내 실력으로 이 모든 것들을 해나갔다라는 것 또한 우리가 그 속에 문제에 빠지게 됩니다. 내가 해야만 문제가 해결된다고 생각하는 순간 우리의 믿음 가운데서는 하나님은 완전히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 문제 해결에 있어서 전혀 필요한 존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도움을 반드시 필요로 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를 하는 것, 왜 기도를 할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기도라 하면 우리가 흔히 이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지만 더 근본적으로 들어가면 우리가 하지 못하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며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맡긴다라는 의미가 기도가 훨씬 더 강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께서 행하십니다. 우리가 기도를 하는 것이 다 이런 고백으로 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이 고백 속에 우리가 한 가지 더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것은 과거만 포함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도 포함되는 것이고 또한 우리의 미래도 포함이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과거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뒤를 돌아보니 하나님께서 하셨구나 이렇게 말하기 쉽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루어지지 않은 미래에 있는 일, 우리가 두려움 속에 빠져 있을 때도 하나님께서 하신다라는 믿음으로 고백해야만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일들 가운데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지난 과거 속에 주신 은혜도 하나님께서 하시고 또한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현재도 하나님께서 인도해 나가실 것이며 또한 앞으로도 우리의 인생을 계속해서 인도해 나가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반드시 인도하시며 또한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기에 여러분 자신을 의지하지 마시고 또한 하나님만 붙들고 하나님만 의지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입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주시는 두 번째 내용은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순종이다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또한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명령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역할과 우리의 역할이 구분이 되는 거죠. 우리가 무엇을 쟁취하고 무엇을 해야만 얻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즉 우리에게 주어진 결과의 주체는 사실은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이를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순종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구체적으로 어떤 순종을 말할까? 오늘 말씀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오늘 말씀 5절부터 9절까지를 보면 참 묘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처음에 5절과 9절 마지막에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이야기가 앞뒤로 감싸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 한 단계만 더 들어가면 6절과 9절에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는 어쩌면 핵심적인 알맹이가 있는데요. 바로 7절과 8절입니다.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면 길이 평탄하며 형통하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이 핵심적으로 담고 있는 거죠. 즉 사실은 오늘 여호수아 1장 1절부터 9절까지 이 말씀은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고 표면적으로 이야기는 하시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 이면에는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라는 것이 훨씬 더 강조된 말씀입니다. 지금 이 땅을 점령해야 하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땅은 내가 알아서 할 테니 너한테 알아서 줄 테니 너희는 그냥 내 말에 내 말씀에 순종하기만 하면 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지금 우리식으로 말하면 내가 너희 문제를 해결해 줄 테니 너는 그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대로 살기만 하면 돼. 문제에 너무 집중 안 해도 돼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여러 가지 고민들이 있을 겁니다. 말씀에 순종한다고 그렇게 살면 문제가 해결될까? 땅이 점령될까? 라고 걱정하고 생각하겠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만들어 가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우리가 집중하고 관심을 가져야 할 대상을 분명하게 보여주시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문제를 볼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상황을 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주신 그 말씀에만 집중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문제에 집중하기 시작하면 문제를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문제라는 소용돌이에 빠져서 그 속에 더 깊이 들어갈 뿐이기 때문입니다. 문제를 묵상하면 머리만 아플 뿐입니다. 문제에 빠진 인생이 아니라 문제에서 나와 객관적으로 이 문제를 제3자의 관점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는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간다면 오히려 우리는 어디에 더 시선과 마음을 쏟아야 하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에 훨씬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지금 여호수아의 상황에 있어서 두려움으로 인한 여러 가지 문제들은 달리 바뀌어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바뀌어지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이 문제를 바꿔주십시오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이 문제를 뛰어넘게 되고 이 두려움을 돌파할 수가 있는 것이죠. 신명기에서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명령한 이 장면과 오늘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명령한 것에는 한 가지 차이점이 있습니다. 즉 신명기 바로 34장에서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명령한 이 부분과 오늘 여호수아 1장에서 명령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한 이 부분은 모두 다 동일하지만 단 한 가지 차이점이 있습니다. 바로 율법의 말씀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의 차이입니다.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 말씀을 적도록 하셨고 그 유산이 누구에게? 여호수아에게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모세에게는 없었지만 이제 여호수아 손에는 모세가 적은 그 율법책이 손에 담기게 되는 겁니다. 이 속에는 하나님께서 하신 모든 말씀이 담겨 있고 이스라엘 백성의 불순종의 역사까지 담겨 있습니다.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단지 어쩌면 말로써 도움을 줬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아주 구체적으로 분명한 방향 제시를 해주시는 것이죠. 바로 율법책, 즉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만이 올바른 방향이 될 것이고 또한 기준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현실적으로 실제적으로 이 말씀에 집중하려고 해도 잘 하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것이 현실입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어쩌면 그럴 수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그 5절에서 9절까지의 구조를 한번 생각해 보신다면 우리가 말씀에 집중해야만 하는 이유, 혹은 하나님께서 이 말씀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 그 이유가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즉 5절과 9절, 처음 5절과 9절에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그 사실이 여기에 담겨 있는 것이죠. 즉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때 이것이 과연 가능한 일이냐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이 말씀만으로도 충분히 우리에게 응답하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에 우리는 강하고 담대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지켜나가는 데 있어서 두렵고 떨리는 일들이 훨씬 더 많았지만 이제는 강하고 담대할 수가 있습니다. 담대할 근거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 스스로를 보면 절대 강하고 담대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이 말씀을 순종하며 나아가는데도 불구하고 강하고 담대하며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문제 속에서 왜 두려워했을까요? 우리가 왜 문제 속에서 왜 계속해서 두려워했을까요? 바로 내가 해보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일을 해나가시고 인도하는 사실을 우리가 그동안 인지하지 못하고 여전히 내 능력으로 뭐든지 해보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 입장에서 두려웠던 일들, 즉 모세가 없어지고 가나안 땅을 점령해야 된다는 그 사실,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불순종한 백성들을 이끌고 가야 한다는 이 사실,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합니다. 여호수아는 어쩌면 하나님, 모세와 함께 하시는 거 아닙니까? 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5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즉 모세가 엄청난 능력으로 모든 것들을 다 해나갔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에 이 일들을 해나갈 수 있었습니다.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하셨던 것처럼 여호수아도 함께 하실 때 여호수아는 모세처럼 이 모든 일들을 해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젠 두려움을 넘어서 담대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일하시니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그 명령,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며 또한 순종할 수가 있습니다.
전쟁을 준비하며 또한 담대하게 싸워 나가야 할 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강력한 무기입니다. 우리에게 강력한 무기는 바로 우리가 순종해야 되는 그 말씀인 것이죠. 여호수아에서 가나안 점령에 있어서 군사적인 준비가 등장하느냐?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훈련 장면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대표적으로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 처음부터 칼과 창 등장하지 않죠. 오직 하나님께서 주어진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만이 등장합니다. 즉 여호수아에서 전쟁의 무기는 칼과 창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이다라는 겁니다. 말씀이 무기인 것은 싸울 때 말로 한다는 그 말이 아니라 그 말씀에 드러난 대로 순종하는 것, 실천하는 것, 순종하는 것이 곧 말씀이 무기가 되어지는 그 도구가 된다라는 것이죠. 에베소서 6장 17절에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하는 그 이유, 즉 말씀대로 살아내야, 말씀에 순종해야 이 모든 것들을 이겨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점령이 하나님의 것이라면, 전쟁이 하나님의 일이라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다시 한번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말씀에 대한 순종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여호수아서는 전쟁이 어쩌면 목적이 아닙니다. 전쟁을 통해 땅을 점령하는 것, 그것이 궁극적인 목적은 아닙니다.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 것이 최종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최종 목표입니다. 왜냐하면 가나안 땅은 이미 하나님께서 주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쟁취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 땅은 순종을 통해서 얻어지는 결과물뿐인 것이죠. 즉 말씀에 따라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즉 하나님의 그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 훈련을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은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가는 법에 따른 그 의무가 부여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 백성은 하나님, 왕이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의무이겠죠. 우리가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 백성이기 때문에 주어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순종입니다. 말씀에 대한 순종입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어떤 과정보다 결과들을 훨씬 더 많이 요구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결과도 중요하지만 그 과정을 훨씬 더 중요하게 살펴보십니다. 그 과정선상에서 우리가 어떤 마음과 행동으로 어떤 과정을 거쳤는지를 살펴보신다라는 거죠. 결과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지만 그 과정에 있는 우리는 우리의 결정으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땅을 다 점령하라고 처음부터 막 다그치지 않습니다. 오히려 가장 먼저 하시는 말씀은 율법을 지키는 것, 순종하는 것, 하나님만 믿는 것,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이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그 훈련들을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은혜가 7절과 8절 뒤에 나오는 형통입니다. 우리가 형통하면 뭔가 좋은 것을 주시는 것, 잘 되는 것, 이것들을 이야기했지만 사실은 형통은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하시고 미리 계획하셨던 이 일들을 우리 가운데 주시는데 순종하며 받는 것이 바로 형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길, 그리고 하나님의 그 뜻 위에 서 있는 그 삶이 바로 형통의 삶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지금도 우리 가운데 여러 가지 문제와 상황 가운데 처해 있는 우리 분들이 아마 계실 겁니다. 여러분들의 문제와 상황, 여기에 집중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에 집중하며 또한 시선을 돌리며 나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함께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의 문제를 미리 먼저 해결하시고 또한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에 우리는 이제 두려움을 넘어 담대함으로 이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강하고 담대해져서 상황에 흔들리지 않고 문제에 넘어지지 않고 그 말씀에 집중하며 그 말씀대로 살고 순종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그 순종의 길 위에 하나님께서 형통으로 반드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도 또한 이번 한 주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요,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고 또한 오늘 기도를 하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함께 우리 고백하는 마음으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우리 오늘 말씀을 두고 같이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두려운 상황을 넘어서 오직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이끄심을 고백하며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또한 여러분들께서 또한 각자 받은 은혜를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상황 가운데 여러 가지 두려운 상황들이 있고 어려운 점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상황 가운데서 오직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는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붙잡아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끄심을 고백하며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여호수아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따라 우리가 더욱더 담대하고 강하게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두려움을 피할 수 없고 여러 가지 상황들을 우리가 회피할 수 없지만 아버지 하나님, 그 속 가운데서 우리가 돌파하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우리가 동행하며 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시며 특별히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 삶 가운데 날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온전히 우리의 문제와 상황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것들, 우리가 쓰러지게 하는 것들, 우리의 시선을 빼앗게 하는 모든 것들이 있지만 아버지 하나님 담대하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에, 하나님께서 일하시기에 그 믿음을 가지고 온전히 하나님께만 집중하며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날마다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만을 붙들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이 상황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또한 일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기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영적인 눈을 뜨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께만 모든 것들을 맡겨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계속해서 가정을 위해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이 가정 가운데, 특별히 어려운 위기 가운데 있는 이 가정을 붙잡아 주시고 특별히 날마다 말씀의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정이 흔들리지 않도록 어떤 문제와 상황 가운데서도 믿음의 가정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혹 우리 가정 가운데 두려움을 겪는 그런 어려움들이 있다면 그 두려움을 넘어서 말씀의 순종함으로 형통함을 맛보는 우리의 가정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특별히 한번 기도하실 때 우리가 짝믿음, 또한 우리의 가족 가운데 자녀들, 또한 부모님, 또한 남편, 아내,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그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말씀의 은혜를 허락해 달라고 우리 간절히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가정 가운데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어려운 위기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정이 우리의 신앙을 돌보게 하시고 날마다 말씀의 은혜를 구하는 우리의 가정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다른 곳에 기준을 두는 것이 아니라, 다른 곳에 방향을 두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이 말씀만을 붙들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가정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문제와 상황들 가운데 있다면 우리가 흔들리지 않도록 믿음의 가정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잡아주시기를 원하며, 특별히 두려움을 겪고 있는 그런 모든 상황과 환경 속에 있다면 아버지 하나님, 그 문제를 넘어서서 하나님께 시선을 두게 하며 그 말씀 가운데 순종하는 우리의 가정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무엇을 바라봐야 하는지, 무엇을 붙잡아야 하는지, 무엇을 인내하며 무엇을 의지해야 되는지를 우리가 깨닫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과 그 말씀만을 우리가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우리의 가정 가운데 이 믿음을 지키고 싶어도 잘 지키지 못하는 어려운 가정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짝믿음들을 기억해 주시고,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을 기억해 주시며 우리의 부모님들을 기억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가정 가운데 믿음의 가정으로 든든히 서 나갈 수 있도록 우리가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들과 환경 가운데 온전히 우리의 모든 가정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며 우리가 믿음의 가정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가정이 말씀에 순종하며 말씀에 반응하며 말씀의 은혜를 구할 수 있는 우리의 모든 식구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시오.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계속해서 우리 기도의 지경을 넓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세계와 나라를 위한 기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계속해서 코로나 이 바이러스의 확산을 막아주시고 하루빨리 일상의 회복이 일어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나라를 지켜주십시오. 이 모든 곳 가운데 하나님의 손길을 더해 주십시오. 특별히 우리의 나라 가운데, 또한 코로나로 인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들 가운데 도움의 손길을 더해 주시고 우리 혼자만 사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함께 이겨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해 주십시오. 두려움과 공포 속에 사로잡힌 모든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이곳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세계와 나라를 위한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세계와 나라 가운데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을 막아주시고 하루빨리 일상의 회복이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특별히 우리나라를 지켜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손길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든 영역 가운데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영역 가운데 하나님의 손길을 다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말하시는 그 은혜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코로나로 인해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도우는 손길을 더해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 혼자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함께 이어나갈 수 있도록 그들에게 힘을 더해 주시고, 또한 우리 또한 그들을 찾아가며 그들에게 손을 건넬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가 공포와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이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막연한 두려움에 이기는 것이 아니라 체계적인 방역과 모든 순서 가운데, 제도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이것들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서로가 세계와 나라를 위해서 살펴보며 우리가 함께 마음을 모으기를 원합니다. 지역 이기주의, 나라 이기주의로 똘똘 뭉치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함께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며 하나님의 그 손길을 이루어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나라와 또한 세계를 살펴봐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지켜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계속해서 우리 교회와 또한 선교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현장과 온라인에서 예배를 드려지고 있는데요, 예배 가운데 하나님 은혜를 더해 주십시오. 하나님, 모든 성도들이 이 예배를 사모하며 간절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구역 모임을 계속해서 진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모임 가운데 은혜와 사랑을 더해 주시고 온라인으로든 오프라인으로든 우리의 만남 가운데 하나님 임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 학교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비대면으로 진행되고 있는데요, 이 아이들의 믿음을 위해, 또한 수고하고 헌신하는 교사들을 위해, 또한 부모들을 위해 힘과 능력을 더해 주시도록 기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 파송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이들과 함께 해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며, 또한 두려움을 이겨내고 강하고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 교회와 선교를 위해서 다 같이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교회와 선교를 위해 우리가 기도하기 원합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예배를 드려지는 가운데 있습니다. 예전처럼 자유롭게 드리지는 못하지만 현장이든 온라인으로든 드려지는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 은혜를 더해주시고 임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예배를 사모하기를 원합니다. 예배의 간절함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이 예배 가운데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성도들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하나님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들을 누릴 수 있도록,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달콤한 말씀을 사모하며 나가며 이 말씀을 더욱더 누릴 수 있는 우리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또한 우리 구역 모임 가운데 있습니다. 계속해서 탕구 하나님을 우리가 함께 나누며 있습니다. 우리가 맏아들로서 둘째 아들로서 우리가 잃어버렸던 것들을 우리가 깨닫고 나아갈 때 우리 가운데 은혜와 사랑들을 하나님께서 더해주시고, 특별히 우리의 만남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가 더욱더 서로를 통해서 더욱더 힘을 얻고 능력을 얻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교회 학교 아이들을 붙잡아 주시기 원합니다. 지금까지 비대면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아이들의 믿음 하나님께서 굳건하게 살 수 있도록 잡아주시고, 또한 이를 위해서 헌신하고 있는 우리의 교사들, 또한 우리의 부모님들에게 힘과 능력을 더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서로 함께 교제하며 나아가지 못하는 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이 아이들을 붙잡아 주시기를 원하오니 끝까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회 파송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유기남, 하영, 하강진, 하예인, 김영인, 아미나, 김석중, 유정선, 신상원, 현아람, 김윤재, 최원석, 정원숙, 정영신, 이유정, 주평강, 이태호, 아버지 하나님, 이들이 섬기는 이곳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잃어버린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해서 각 선교지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선교사님들이 이 건강 지켜주시고 두려움이 아니라 강하고 담대하게 이 사역들을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드려지는 이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내며 교회를 통해 또한 선교를 통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며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하나님 나라가 이곳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라가 우리를 통해 임할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간절히 소망합니다. 은혜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또한 우리 환우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환우들 가운데 하나님 영육간의 치유와 회복을
얻게 하옵소서. 특별히 가족들을 한번 떠올리시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투병 생활하는 가운데 함께 간병하며 많이 지치고 힘들 텐데 이 가족들 가운데도 동일하게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더불어서 여러분들이 함께 속해 있는 우리의 구역 가운데, 또한 우리 서울 영동교회 지체들 가운데 우리가 기도가 필요한 분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두려움 속에 사로잡혀 있는 분들, 어려운 환경과 문제 속에 사로잡혀 있는 분들, 그분들의 얼굴을 한번 떠올리시고 그분들의 이름을 한번 불러가시면서 한번 축복하며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들이 두려움을 넘어서서 강하고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며 하나님께서 말씀 가운데 은혜를 이들 가운데 동일하게 또한 허락하여 주십시오. 우리 마지막으로 환우를 위해서, 또한 우리 생각나시는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허락해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치료 하나님, 우리 육신의 질병 중에 있는 우리의 환우들, 가족들을 기억해 주십시오. 박효경, 김선은, 정상호, 정력은, 손기식, 원영, 이윤수, 김순희, 강기남, 유인순, 김현정의, 배경련, 김윤숙, 양락훈, 윤수미. 아버지 하나님, 모든 병을 치료하시는 주님을 믿는 이 믿음으로 영육간의 치유와 회복을 얻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가족들 간병을 하느라 많은 고생 가운데 있고 여러 가지 마음 씀씀이들이 있습니다. 이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이들에게도 동일한 힘과 능력들을 더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어서 빨리 여호와 라파, 그 하나님께서 이들을 치료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하오니 하나님께서 치료의 광선으로 내려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더불어서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서울 영동교회 지체들 가운데, 우리의 식구들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 지체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이들의 여러 가지 문제와 상황 가운데 있을 때 그 문제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 속에 있는 두려움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다시 한 번 더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주어지는 그 말씀을 힘입어서 강하고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들에게 주어진 이 문제들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간섭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이 지체들을 위해서, 우리의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관계적으로 또한 경제적으로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어려운 우리의 지체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들을 돌아보게 하시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우리가 헤아리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나가길 원하오니 우리가 하나된 가족으로 함께 손잡고 나아갈 수 있도록, 함께 강하고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우리의 모든 우리의 지체들, 성도들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며 하나님께서 잡아주시옵소서. 특별히 모든 공격 가운데, 모든 상황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지체들을 기억해 주시길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십시오.